우리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성벽이 회파되고 또 문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그 외부의 침략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듣고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시기가 기슬루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슬루월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11월 아니면은 이제 12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같은 해죠. 니산월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니산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아니면 이제 4월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한 4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이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굴에 사실은 그 수심이 가득 차 보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그 술관원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그 뭐 실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뭐 경호실장 아니면은 비서실장 정도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심이 없이 항상 그 왕을 아련할 때에 그 아주 밝은 얼굴로 그 우리 왕의 마음을 맞추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그러면서 항상 인커리지 시켜드리고, 또한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제 웃는 얼굴로 반기면서 또한 섬기고 이제 대접을 이제 했었을 터인데, 또한 왕이기 때문에 또 신하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왕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 왕이 발견하면서 왕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살짝 긴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하로 인해서 왕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통치를 가지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의 그 측근, 그 신하의 얼굴로 인하여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분명히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신하는요 왕의 그 마음과 왕의 상태를 물어야 하는데, 이제 반대로 왕이 신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요,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이제 얼굴을 환하게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심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이게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늘 밝은 얼굴로 또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왜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은 정말 얘밖에 믿을 애가 없는데 왜 가끔 이렇게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어떤 때 막 짜증도 내고 얼굴에 막 화도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러면은 보통 왕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쟤는 또 오늘 왜 그래 또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수심에 가득 찬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뭔가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남을 대하고, 또한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가끔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찰 때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뭘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찡그린 얼굴로,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또 쟤는 또 왜 저래?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평소에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뭔가 얼굴에 수심이 있다, 뭔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럴 때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케 하고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이유를 이제 사실은 아마 물은 것이겠죠. 왜 내 마음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합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그래서 제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또 황폐하고 하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조상의 묘실을 둔 곳이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다른 이제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도 조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섬기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내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4절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만 이제 이 순간 정말 절호의 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가 뭐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 수는 분명한 지혜가 있을 터인데 오늘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가게 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게 하시고 건축해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참 재밌는 그 구절이 있는 거 보면 6절에 뜬금없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조금 약간 이 왕과 신하의 그 대화 가운데 뜬금없이 왕후를 언급하고 있죠. 왜 언급했을까? 그때 이 왕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너그러울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껌을 팔러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꽃을 팔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보면은 그 테이블을 갈 때 남녀가 앉아 있어 가지고는 좀 연인 사이건가 하는 분 꼭 가요. 여자한테 팔아달라고 안 하고 꼭 남자한테 팔아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자 앞에서 내가 찌질한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그 껌을 팔거나 그 꽃을 파는 사람도요 그 마케팅 전략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왕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너그러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또한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요, 그 왕이 이렇게 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언제 갔다 올 것인지 이제 기한을 정하라. 기한을 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이제 정해서 이제 말씀을 왕에 드린 거예요. 그와 함께 이때다. 이제 왕의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 같으니까 아예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하자. 그러니까 오늘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강 넘어서 서쪽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든 길의 그 방백들과 총독들이 이 다 영접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주십시오. 통행증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침없이 지금 가졌던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재 공급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자재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살림 감독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모든 그 재료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통행증 발급받고 또 자재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이렇게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왕이 그런 경우에 물었을 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를 하는데
4개월 동안, 뭐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 내가 거기에 가는 기회가 왕에게부터 윤호를 받고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필요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세우게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기도도요, 사실은 참 뭔가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만은, 그런 우리가 930 때에, 예를 들자면 930 때에 이분들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분들을 어떻게 초청할 것인지, 또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더 이렇게 동기유발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아주 잘 계획을 했었던 느헤미야의 그 생각과 어떤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왕이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대가 지나고, 그는 그 유대인으로서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페르시아인에게 보게 되면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높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충성을 다하면서 가기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주 심지어는요, 9절에 보시면은 군대 장관과 뭐를 보겠다고요?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떴어요. 그리고 마병이 뜨면은 보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뜨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동원되냐? 30만에서 50만이 동원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면 거진 최고급 장관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 적어도 못해도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위해서 뜬다면 한 10만 원 떴다고 하시면, 기마병이라고 할 정도면 지금은 탱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갑사단. 이 기갑사단이 뜨는 거죠. 뒤에 이제 보병이 따라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서쪽을 넘어가면서 그 기갑부대가 툭툭툭툭툭 하면서 막 뒤에 막 보병이 한 10만 정도가 쫙 따라왔을 때, 떠나기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뭐 전령이 갔지 않았겠습니까? 서쪽으로부터. 아니 예루살렘까지 갔을 거예요. 엄청난 행렬이었을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소식이 뭐 그 다 땅 예루살렘까지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뭐 총독들이 나와가지고는 뭐 얼마나 다 알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술관원, 이 양반이 아닥사스다 왕의 실세인데 지금 뭐 10만 명의 그 부대를 앞세우고 기마병을 앞세우고 군대 장관이 이끌면서 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뭐 이거는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절을 할 정도의 어떤 그 행렬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떠날 때부터 그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는 아마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전해졌을 텐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호론 사람, 모압 사람이죠.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배교 아마 각 고장을 다스렸던 아마 총독 정도가 그 지방 현지 총독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근심한 정도가 심히 근심했다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롯이 두 딸과 같이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낳았던 그 두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그 동쪽 편에 자리 잡고 살았던 이제 족속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렌지 색깔하고 이제 펄플 색깔 보이십니까? 이제 요단강 거기 이제 서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 땅인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굉장히 접근해 있고 예루살렘과 접근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근심이 쌓였냐면은,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북쪽에서부터 이제 애굽에까지, 또한 지중해와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제 바다 쪽으로 이제 가서 해서 이 해상도 그렇고 육로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도 많은 침략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그 무역의 통로요, 교역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히 성이 회파가 되고 다른 어떤 외부의 침범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정치적인 어떤 독립 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치안입니다. 치안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거기에는 무역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지역이 회파가 되고 그 치안과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곳을 주로 이용을 했느냐 하면 모압 지역과 암몬 지역 그쪽을 더 많이, 그에 있는 도시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중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회파됐기 때문에 자기 땅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흥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익들이 이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쪽으로 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그 마음의 근심이 자기의 유익이 이제는 사라지고 또한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뭐로 바꾸냐면 너희가 정치적인 걸로 바꿉니다.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나중에 투서까지 이제 넣게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이제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 엄청난 군대들을 이렇게 몰고 탁 나오면은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일장훈시하고 내 계획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맨 처음에 딱 도착하면 뭐부터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쫙 순시한다고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텔레비 보셨습니까? 보통 보면 대통령이 어떤 공장에 떴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떴다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왔다 그러면 하는데 다른 곳은 안 보여주고 참 좋은 곳만 막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북한은 더 하잖아요, 원래.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좌우에서 이렇게 막 에스코트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에스코트하는 것은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아마 가리고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면 딱 들어와 가지고는 또 순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의기양양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금이환영이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군대와 또한 조소를 받고 들어왔을 때는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장훈시하고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이 에스코트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할 거다 하고 아주 빵빠레를 울리고 시작을 할 텐데 안 그래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는 집인지 하여튼 그 천막에서 딱 칩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3일 동안 저기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운신하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 고장에 갔을 때에 사실은 좀 물론 하나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한 인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사정을 알기 위해서 누구랑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요?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왕을 만나는 그 컨버세이션 중간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먼저 조용하게 머물렀던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사흘 안에 뭘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네, 3일 동안 하나님께 여쭈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 수치를 그대로 남겨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방백들하고 지금 이야기해봤자, 또한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물어봤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딱 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직접 정말 그 실정을 알기 위해, 실체를 알기 위해서 낮에도 가는 게 아니에요. 밤에 갑니다. 밤에.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운집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고 짐승도 다니지 않는 그곳으로 정말 구석구석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구석구석까지 그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시차를 나가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가는 길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에게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눈으로 정말 확인하고 보고 시찰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이 참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직접 내가 듣고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다 계속해서 소문만 너무나도 무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구석구석을 갑니다. 지나갈 곳이 없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곳도 가게 되고요. 또한 그 시내를 따라 높이 올라가서 그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또 모든 것들을 이제 살핍니다. 오늘 13절과 14절, 15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알리지를 않아요. 알리지를 않고 오늘 16절 말씀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또한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만 알리고 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고 또 이렇게 막 분잡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D-Day까지 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주신 것들을 딱 담고 이제 결정을 해서 선포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낙심하는 가운데에 이 성문들을 그리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거나 보수할 수 없었던 그 방백들에게 이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제는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치를 왜 이토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 비웃고 조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과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수치를 당한 일이 없었을까?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수치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무시하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러한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상당 심리학적으로 수치심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죄에 대한 그 센서티비티, 어떤 예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감지하고 우리가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둬 망치된 예루살렘 성, 그들의 그 수치를 그대로 내버려둔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진행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으셔서 이곳까지 왔는가, 내가 이곳까지 왔는가를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받았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 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왕을 움직이셨다는, 왕을 움직였다. 그리고 내가 이곳까지 왔다. 그걸 고백하면서 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비전과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건축하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이 선한 일을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그냥 어려움 없이 걸림돌이 없이 그냥 다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걸림돌이 있어요.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크게 그 근심했던 암몬과 모압의 사람 산발락과 또한 도비아, 보시게 되면 그 지도를 보시지 않았지만은 그 예루살렘 그 밑에 암몬과 모압의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아라비아 지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겟셈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주 비웃어, 아주 조롱하고 웃으면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이익,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손해,
사실은 근심을 하면서 그거를 뭐로 씌우고 있습니까? 너희가 왕을, 자기네들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뭔가 충성하는 사람들처럼, 그 너희 배반하는 것처럼 꼭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예, 좀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신학적인 걸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어떤 큰 동기처럼,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어떤 그 유익을 감추고 더 큰 타이틀을 내세워서 본인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 산발란, 그리고 도비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20절,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제의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가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어떤 문제가 없이, 부딪히는 문제 없이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걸림돌이 있고 자갈돌이 있고 또 가시밭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형통. 얼마나 지금부터 하여튼 우리 3장 4장 계속 읽었지만은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무 공격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잘못 또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은 보통은 그 전문 가게라고 하는 전문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막 일렉트로닉만 파는 사람들은 일렉트로닉 파는 그 한국에 가 보니까 그 용산에 보니까 거기에 막 전자기계만 파는 거 막 가득 들어 있는 빌딩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저게 되나 싶지만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그냥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이제 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번영하면은 그에 따라서 교역량이 더 많아질 거고, 또한 그 거진 비슷한 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호텔이 그냥 요즘 텀으로 이야기하면은 호텔이 많아지다가도 그게 막 안 되면은 막 더 옆으로 더 커져서 더 많은 주위에 호텔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사실 같이 부흥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만 하고 부정적으로 태클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업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손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준비하신 그 기업과 오늘 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된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세상에서도 참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에까지 그렇다면 그건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과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 된 그 유대 백성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회파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한 속하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